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대하고 소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실망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있던 전쟁 포로 스톡데일. 그 당시 다른 전쟁 포로들은 이런 식의 희망을 품었답니다. 부활절에는 나가겠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날 거야. 설마 해가 바뀌면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대요. 본인들이 품었던 희망이 한 번, 두 번 꺾이면서 좌절하고 낙담했답니다. 좌절과 낙담의 축적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못 이긴 채 끝내 감옥에서 죽었답니다. 반면에요, 스톡데일은 달랐답니다. 물론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을 살아낸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었기에 포로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져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견뎌낼 수 있었고요. 끝내 살아남아서 석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와 같은 일들을 스톡데일의 이름을 따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소원과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임을 기억합니다.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이 나의 시간표와는 어긋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길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운운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흐리고 막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8회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표제를 못하고 있는 한 여인, 무려 18회입니다. 저희 딸 하영이가 만 15세인데 하영이가 살아온 횟수보다 무려 3년이나 더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정, 그가 겪었을 아픔과 고통과 수치는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로 인해 흘렸던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가늠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에 식구들도 그 사람을 그리 썩 챙겨줬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요, 빨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눈길을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18해를 지나온 겁니다. 무려 18해를 견디온 겁니다.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사라졌을 법한 18해의 그 기나긴 시간. 본인도 바라보는 사람들도 결코 희망이라는 것을 꿈꾸기 힘들었던 그때에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의 교회에서 말씀 강론을 하실 때 그 중요한 설교라는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에 거룩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은요, 설교를 멈추신 겁니다. 대신 그 여인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을 바라보셨던 걸까요? 아마도 불쌍해서.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살아야 했던 그 고통, 한 해, 두 해, 18회 동안이나 꼬박 감내해야 했던 그 육적, 심적 고통을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겠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헤세드라고 하죠. 그것에서 비롯한 행동이셨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거룩한 설교를 멈추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예전에 착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도 결국 그 맥락이셨던 겁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착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 비유를 드신 것은 그와 같이 하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라는 의미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산 제물의 예배를 시연해 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올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길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희망마저 꿈꿀 수 없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함일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설교를 멈추고 그 불쌍한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 뜻을 몰랐습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화를 낸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왜 다른 날에 고칠 것이지 거룩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했느냐고 화를 낸 겁니다. 누구에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한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회당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 없이 종교인의 외적 행위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화를 냈던 회당장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사상, 나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냉철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의 회복은 외형적인 예배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본질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요,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질문, 답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이웃의 범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연 환경을 포함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자연의 파괴에 따른 자연의 역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이자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학교를 빠지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요. 이 시위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2019년 9월에 한국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017년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9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해라고 합니다. 그해 최소한 2만여 명의 학자들이 인류가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위기로 인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라는 말 등을 인용하면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로부터 3년 정도 남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3년이 되기 전인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병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한 예로요, 너무나 자유롭게 오갔던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외국 땅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는 곳이고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제약들. 그런데요, 의도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회복을 목도합니다. 공기가 좋아졌고요, 물이 맑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움직입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기회는요, 주셨을 때 잡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인간의 탐욕을 죽여야 자연이 살고 지구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주신 기회인데 우리의 탐욕은 죽이지 않은 채 바이러스만 죽으면 어쩌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내야 할 삶의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변화 없이 코로나의 종식만 있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한편 재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계층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18회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땅바닥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 여인처럼 땅바닥에서 더러운 흙먼지 뒤집어 쓰며 희망 없이 꿈꿀 수도 없이 가난의 수레바퀴 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작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예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설교 시간에 여인을 부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진정한 예배를 드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지금의 현실 속에 숨겨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이전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만 종식되고 이전의 상황이 과거처럼 되풀이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온 우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은 이 땅의 회복을 구함입니다. 회복해야 할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진지한 답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다시 열릴 예배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르게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이 땅을 살려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게 하시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웃의 회복을 돕는 자,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희를 맞출 줄 아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실천 속에서 저희의 회복과 이웃의 회복과 온 우주의 회복을 꿈꾸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그러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용기 내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